그래서 십자군이 이제 수십만이 몰려서 예루살렘 탈락의 동쪽으로 이제 진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수십만 명이 진행하는데, 이들이 뭘 양식이라든지, 이들이 쓸 모든 비용을 대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십만 명을 어떻게 먹거리를 조달하겠습니까? 그때 무슨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겨우 그저 말마차, 소구로마, 뭐 이런 거에 의거해서 싣고 가야 되는데, 수십만 명의 양식을 하루에 3번씩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지 조달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은 너희들이 조달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저렇게 되니까 이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가는 곳마다 초토화 되는 겁니다. 양식을 다 빼앗아먹고, 가축들을 다 끌어도 잡아먹고, 심지어 뭐 집에 들어가서 뭐 좋은 물건들을 다 탈취를 하고, 심지어 또 폭행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유는 분명하죠. 이 무슬림들은 죽여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알라를 섬기는 이 무슬림들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무슬림이 들어가서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노인이 갈 것 있고 무조건 다 저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부하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집을 다 뒤져서 금은 부하를 찾아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슬림뿐만 아니라 쥐시들, 유태인들까지도 전부 다 죽여서 없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 아진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한 피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따라서 유태인들 다 죽이고, 또 유태인들이 집에 있는 모든 부하를 가져가서 다 하는 그런 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586년에 나라를 이룬 후에 2차 대전이 끝난 1948년까지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동안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계 유리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태인이라고 박해가 받았고, 앞으로 일주일 내에 다 떠나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가지고 떠나야 하는, 그리고 집도 사지 못하고 무덤 사지 못하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곧 피난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금, 은, 보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태인들 집에 들어가면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은 보화를 개최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무수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십자군들이 그렇게 잔인무도한 일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1099년입니다. 1099년에 수백 년 동안 무슬림의 손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력 부대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전 수비되면 얼마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년을 가다 보면 이 무슬림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 십자군, 3차, 4차, 5차, 6차, 8번, 8차 십자군까지 생기겠지만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0년 동안 이 십자군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무서운 피해 원한만 쌓이게 됐습니다. 이때 잔인한 무도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죽기 때문에 그들의 원한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9.11 테러라든지 전 세계 자살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기독교적으로 특히 미국과 영국 등등 이 수그라파를 원수로 삼는 것은 8년 전에 십자군 운동들이 남겨놓은 불행한 유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군 운동의 교훈이 가장 분명히 있는데, 십자가는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다. 영혼을 점령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땅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고 있는 무슬림들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게로 인도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기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의 신상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것은 병력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목숨을 잃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자유를 얻고 난 이후부터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형창당하거나 또 홍도 맹수에 불에 던져서 굶주린 사제들 맹수 밥이 되거나 이런 일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고 나니까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박해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지만은, 그러나 자유가 오게 되면은 교회는 세속에 물들게 되고 그렇게 교회의 본래 정신에 떨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경과를 우리 살통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과 유착되면서 세속화 길을 걸어가니까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내 신앙을 올바로 유지할 수 없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속을 떠나서 먼 곳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막으로 나가고 광야로 나가고 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또 외딴 바닷가에 가서 혼자 살면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은자라고 얘기합니다. 은자. 먼 곳에 가서 은둔 생활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의 직접 관계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나 중간 매개체가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인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자연히 수도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수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나가서 날마다 깊은 명상과 기도와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차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수도 생활의 형식이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맨 먼저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성 안토니라고 하는 분은 세상을 떠나서 사막 속에 가서 기도와 명상과 금식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자기의 깊은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수도사는 자연히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또 세상의 모든 다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속에 죄악의 문제, 자기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 속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속죄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큰 죄, 이 많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있는 인간의 본래적인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에 있다 그러는데, 첫째는 식욕.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죠. 이 식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최소한으로 하고 또 금식하기를 밥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적 욕망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기 후손, 본인이 죽은 후에, 자기 자신이 죽은 후에 자손들이 있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 종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이게 성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손들을 남겨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은자들의 수도사들은 이런 가정생활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혼자 나가서 이런 삶을 살다가 지나치게 금식을 많이 한다든지 지나치게 고통 속에서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을 그대로 받으면서 또 추운 겨울에는 눈이 오고 또 소리가 내리고 어려운 그 속에서도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추위에 자기를 노출시켜서 병들게 되고 그래서 대체로 이 은사들과 수도사들이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른 제자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멀리 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사가 혼자가 그렇게 금식하고 고연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가 죽은지 살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시체가 새들과 짐승들의 밥이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사들의 생활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도사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곳에서 일정한 규율에 따라서 수도사들의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네딕트는 4세기, 5세기 산 사람인데 이 베네딕트는 그 수도사들을 모아서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일정한 시간에 노동을 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취침을 하고 이러한 규칙을 정해서 하루에 7번 기도회를 하고 또 묵상을 하는 이러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을 하다 보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수완이 굉장히 짧아져지는 30대고 40대 초에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루에 2끼씩 식사를 하고 또 오후가 되면은 반드시 나가서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서원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poverty, 빈곤, 청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마 카톨릭 신부들은 예금 통장이 없다 그러죠.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놓고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달 나오는 생활비를 가지고 그달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구제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물질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헌금을 자기의 주머니 돈 쓰듯이 쓰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인도자들도 이것도 돈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나는데 이 수도사들은 물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urity, 순결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일생 동안의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가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싱글로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약물을 위해서 주님과 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데 내 전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서 2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으로부터 신부, 수녀, 수도사에까지 아무도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은 그 신부직에서 파문되고 평신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가정을 갖지 아니하고 청결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bedience라고 하는데 순명이라고 하는데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 상위 성직자가 명령하는 그 명령은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권위가
이제 교황과 전 세계 모든 성직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주교에게, 주교는 대주교에게, 대주교는 주교에게, 주교는 교황에게 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린 명령을 절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절대 명령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운동이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부터 성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들이 살았습니다. 수도사들이 일단 수도로 들어가면 살아서 그 수도원을 나오지를 못합니다. 죽어서 그 시체가 수도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수도원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일생을 살다가 거기에서 죽어서 시체가 나오는 것이 고대 교회의 수도원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중세로 넘어오면서 수도원이 좀 다른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러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수도사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병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들을 도와주고 고아들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중세 수도원의 생각이, 이런 사상의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시스 칸이라는 사람이, 프란시스 칸이라는,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하면 탁발 수도, 가서 일을 해주고 그들이 차려주는 것을 먹고 사는 이런 탁발 성단이 생겨났습니다. 이 수도원이 이제는 교회의 영성을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고, 또 수도원은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학교 역할을 했고, 또 수도사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의 사본을 만들어서, 옛날에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사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그 성경을 이제 반포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교회사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수도원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수도사들이 성격으로 타락하면서 수도원이 부패하면서 이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이 수도원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은 교회에 굉장히 많은 공을 했지만은 따라서 여러 가지 이 부패를 만드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는 2000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년에 탄생하셨다고 보고 금년은 2016년이기 때문에 2000년의 교회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세 토막으로 일반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년에서 500년까지를 고대 교회사라고 말하고, 500년에서 1500년을 중세 교회사, 1500년부터 현재까지를 근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00년에서 1500년까지 1000년 동안의 교회, 중세 교회가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중세는 일반적으로 서양 사회에서 다크 에이지, 암흑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중세 1000년 동안은 로마 교황청에서 서구라파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렸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모든 학문의 여왕이다. Theology is the queen of the earth side system. 신학이 모든 학문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들은 신학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도.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주장했죠. 우리가 보면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동쪽에 떠서 하루를 지난 다음에 서쪽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 볼 수 있으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코페르니쿠스 그런 사람이 후에는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돈다.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구가 생기는 이후에 태양과 달이 창세기 보면은 태양과 달이 넷째 날 창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는 첫째 날 창조됐지만은 태양과 달이 넷째 날 창조됐기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천체가 돈다고 하는 이 교회의 주장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함으로 해서 그런 종교재판에 소환이 회부돼 가지고 종교재판에서 이 이론을 취소하든지 아니면은 불에 태워서 화형을 당하든지 둘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런 재판을 받았고 갈릴레오는 죽기 싫으니까 그럼 내가 내 이론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이 포기했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법정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로마 교황청에서 갈릴레오의 재판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근래에 시인하는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됐다 하더라도 신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중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모든 실권을 다 주었습니다. 교권을 말할 것도 없고 세속의 권력까지도 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크족의 왕이었던 샤를 마니우 같은 사람이 800년도에 크리스마스 때에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 그래서 교황이 왕을 인정하는 그런 체제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많은 권력과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수도원이 타락하게 된 원인도 무엇이었냐면은 재산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일어난 원인이었죠. 수도사들은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을 두 가지 하는데 첫째는 기도, 둘째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기도다 하는 표가 수도원에 있습니다. 노동하는 것은 눈을 감고 하는 기도가 똑같다. 기도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노동을 해서 작업 조정할 뿐만 아니라 또 수도원 주변에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를 수도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소작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50%는 수도원에 갖다 바치고 50%는 자기가 갖는 이런 소작 제도가 수도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점점점 수도원 주위에 농토가 많아지고 소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수도원의 수입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돈이 부족하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먹을 것이 있으면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많은 재산이 모아지고 또 많은 돈이 생기니까 수도사들이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고 시간이 남고 편안하니까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이제 성적으로 타락의 시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에 있는 처녀들과 혹은 젊은 가부들과 심지어 수녀들과 관계를 갖고 이제 사생아가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도사뿐만 아니라 신부들도 말씀드린 대로 신부들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싱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적 영향을 잃지 못하고 비밀리에 정부를 두는 거예요. 부인을 둘 수가 없으니까,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밀리 정부를 두고 정부와 생활 사이에서 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이 어린아이는 당연히 사생하게 되는 거죠. 신부의 비밀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이 사생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생아들만 모아서 따로 기르는 깊은 산속에 그러한 신부들 사생아들의 교육하고 집이 생기는 이것이 고아원의 시초가 되었다는 역사가 얘기가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풍요, 둘째는 성적 타락. 물질의 풍요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성직매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도사들이 모여서 그 수도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영성이나 지도적이나 모든 면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 수도원장으로 추대가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 교구청에서 주교경이나 대주교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수도원장을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장은 단순히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원장은 자리를 놓고 경매를 합니다. 돈을 많이 자기 가져온 사람에게 그 수도원장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원장이 되면 수도원에 나오는 모으는 수많은 재산들을 수도원장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보면은 심지어 9살 먹은 귀족의 아들을 수도원장이 임명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12살 먹은 소년을 수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물론 이 9살이나 12살 먹은 소년이 평생 수도원에 가는 일이 없죠. 그렇지만 수도에서 나오는 그 많은 돈들이 이 아이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혹은 그 지기 교구장이 그 돈을 착취하게 되고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돈과 결탁하면서 치명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자들이 수도사들이 정부를 두고 비밀리에 사생활을 낳는 이러한 교회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한 교구의 교구장이 그 교구 내에 있는 신부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낸 내용이 있는데 그 목회 서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신부 여러분들이 저작거리를 다닐 때에 사생아들의 손을 잡고 다니지 말고 그 사생아들은 집에다 놔두고 혼자 다녀라, 이런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부들이 정부를 데리고 살고 사생활을 낳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인간의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점점 타락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버젓이 사생아의 손을 잡고 신부복을 입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작거리를 걸어다니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을 하다 보니까 성직자들은 교회 본래 정신을 잊어버리고 향락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 나날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신부들이 술집을 경영하고 날마다 사냥을 하고 날마다 파티 무도회를 하고 그리고 정말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한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런 상황에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 교회 개혁을 시작한 것은 면죄부 문제가 있었죠. 죄를 범하면 돈을 주고 그 죄를 사하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없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타락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신부들이 왜 정부를 데리고 왜 비밀을 가져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느냐면 자기가 지은 그 죄, 정부나 사생활을 낳는 죄는 면죄부를 주고 사버리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파라고 하는 복음주의 이단에서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으면 또 예수님이 완전 속죄, 그것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느 때나 어느 장르에나 어느 시공간에나 인간이 존재하는 안에는 이렇게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에 중세교회 동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운동을 비롯해서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인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에 돌아간 것처럼 새로운 지리상의 발견도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시야가 이제는 온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라파, 유럽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가 있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항로가 발견되고 새로운 항해술이 발전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견문이 넓어지면서 중세가 서서히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연과학의 발달과 교회가 붕괴되면서 민족주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문예부흥, 르네상스라고 하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 물결이 일어나면서 중세가 이제 막을 내리고 근세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텐데요.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는 이건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교회개혁이라고 더 적절하다고 합니다.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종교라는 것을 인식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때 당시에 중시시대는 교회는 로마 카톨릭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어로는 이것을 Reformation, 재형성하다, 아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리폼, 교회를 개혁한다고는 교회개혁이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다.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는 독일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곳에 대학이 있었는데 그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서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학생들에게, 신부 후보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걸리는 것은 과연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 로마교회에서는 어떤 교인이 죄를 지으면 맨 먼저 신부에 가서 고백 성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신부가 그 고백 성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성부와 성자 성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속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으면은 이러한 일을 해야 그 죄가 사해집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치르느냐? 일반적으로는 기도문을 외우게 합니다. 사죄의 기도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외우게 합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죄문의 횟수를 결정합니다. 10번, 가변죄 같은 경우는 30번을 하고, 또 무범죄를 짓고 중환죄를 지으면은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우라든지 이런 식의. 그러면 주기도문을 300번을 외우라고 신부가 얘기를 하면은 그 신자는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300번을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하고 펜을 갖다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삼나이다 아멘 하고 한 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히 삼나이다 하면 아멘 두 번, 이렇게 해서 한 번 카운트해서 299번 299번하고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히 삼나이다 300번을 채워야 비로소 그 죄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자기들은 보속 페난스라고 하고 그런 행동,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성사를 하고 나서 그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나 혹은 어려운 사람을 사회봉사를 몇 시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이 죄를 사하는 이런 면죄부라고 하는 생일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면죄부는 바로 십조군 운동 때 시작된 것인데 이렇게 해서 차차차차 변질되면서 나중에 고백 성사를 하고 죄책을 주는
해결하는 방편으로 악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 때는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또 욕되게 아주 엉터리 행동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된 원인이 되게 된 것은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시가 있고 그 바티칸시 로마 교황청 왕국이죠. 그게 중심에 베드로 대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큰 성당을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보기도 하고 TV에도 많이 나오긴 한데 이 큰 성당을 짓는데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신부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들이 정부를 데리고 가정을 만들고 또 사생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 혼자 살면야 생활비가 얼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정부가 있고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산업연합 수 있는 비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생활비가 엄청나게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신부 울것밖에 두지 않기 때문에 신부 울것 가지고는 도저히 가정을 꾸려나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자기의 가족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데 동원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서 있을 때에 이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독일 지방까지 와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순박한 독일의 농민들을 1년 내내 농사지어서 판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면죄부를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당시에 독일 제국의 GNP의 40%가 거의 절반이 로마, 이탈리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건축비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부패한 신부들의 그러한 성적 타락의 산물인 정부를 데리고 사생활을 낳고 사는 그 생활비로 그 돈이 충당이 되었습니다. 독일 게르만 민족의 이런 민족주의는 왜 우리 독일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생활비를 대야 되고 부정한 삶의 생활비를 대야 되고 예배당 건축비를 대야 되느냐 하는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사 교수였기 때문에 늘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인서라고 하죠. 1장 16, 17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기독교, 개신교의 중요한 요절인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으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여기에서 이신득의이라는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신득의,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영원히 죄상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이신득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를 그가 거기서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라틴 말로 솔라 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믿음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면죄부를 사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 영원한 속죄가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드린 대로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봉직하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당 동쪽 출입문에다가 95개의 조항에 달하는 항의문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면죄부는 이것은 엉터리다. 면죄부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사건, 대속의 속죄, 영원한 속죄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정식으로 로마 경청에 대한 챌린지 반대였습니다. 도전이고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처음부터 개신교라는 것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이 로마 교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황, 이 교회가 정화되기를 바라서 성경으로 돌아오고 진리로 돌아오고 교회가 개혁하기를 바라서 이 게시문을 썼는데 로마 교회 행책에서 볼 때는 이것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항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챌린지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취소하지 않으면 파문시키기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양심으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뿐이다. 나는 결코 로마 교회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고 반항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했는데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항거한다, 저항한다, 반대한다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서 ANT를 붙여서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는 녀석들, 반항하는 자들, 반항자, 저항자, 배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로 부르는 것은 개신교,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문시키는 파문장이 내려왔습니다. 파문이 되면 신부직이 박탈되고 교수직이 박탈되고 국민으로서 모든 권리가 다 박탈되는 사형선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 마르틴 루터가 법적으로만 제대로 간 것이 아니고 개인 신변에서도 엄청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 신변 보호가 된 일들도 물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기를 지지하는 학생들과 사람들을 모아서 이 파문장을 불질러버리고 교회 계획에 기치를 올렸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성경밖에 없다. 로마 교황이 절대일 수 없다. 로마 교황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 역대 교황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지르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교황들이 하는 이것은 결코 진리가 있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 only Bible, sola scriptura, 성경만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only grace, sola gratia, 오직 은혜,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 전체 세계의 계획의 기초이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와 끝없는 투쟁이 피 흘리는 전쟁이 계속되다가 결국에 1648년 베스트팔리안 조약에서 이 분쟁은 이제 정리가 되고 정식으로 교회가 독립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천주교로부터 독립해서 진리를 속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파가 많이 갈라졌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4개의 교회가 있다고 알고 있죠. 보통 신교와 구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교, 프로테스탄트, 구교, 로마 가톨교회 이 두 교회에 또 다른 교회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히랍 정교, 또 하나는 성공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히랍 정교, 성공회 이렇게 네 개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전에 말씀드렸죠. 이 네 교회 가운데 로마 천주교회, 히랍 정교회, 영국 성공회는 교회가 하나입니다. 교파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개신교회만은 교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것만 약 300개의 교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하나님의 교회, 오순절교회, 나사렛교회 등등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나 히랍 정교회나 혹은 성공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이것이라고 얘기하면 전 세계 13억의 모든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것이 납득할 수 없는 교리가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죄가 없다. 무흠수태, 무죄수태. 그것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결혼하지 않냐고 평생 동정으로 싱글로 살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성모 일생 동정녀 이렇게 발표하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성천했다. 이런 말, 이런 성모 성천설 말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황은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추호의 오류도 범하지 않는다. 교황 무엇을 발표하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전 세계 13억 인구가 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교리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파문시켜버려요. 출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교회는 전형적인 독재 체제로서 교회가 하나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입니다. 중세교회는 로마교회 반대하는 사람들 종교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시키고 저게 없애기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개신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것인데요. 성경에 관한 것인데요. 마르틴 루터 교회개혁을 할 때까지 1500년 동안 성경은 오직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신들은 읽지 못하겠어요. 또 중세 교회에서는 성경은 라틴 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 줘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대학에서 라틴을 가르친 라틴의 교수들 성경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평신되기 때문에 라틴 말 성경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지만은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부터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구텐베르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필사로 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인쇄소를 통해서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말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 읽고 해석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를 세운 그 칼빈이 프랑스 말로 성경을 했고 영국에서는 위클베라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했으면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로버트 모리스라는 사람이 중국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존 로스라는 사람이 한국말로 만주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인쇄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로마 교황청에서만 성경을 해석했지만은
개신교에서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는 성경 번역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교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히라보에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밥티조라는 단어는 팻타이즈, 영어로 팻타이즈, 세례를 베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세례를 베풀다가 아니라 침례를 베풀다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생겨났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장로교에서 하는 말이고 침례교에서는 원래 밥티조라는 이 단어를 침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왔다 되는데 요한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건 세례를 받았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머리에 얹어서 세례수를 머리에 얹어서 상징적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그러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가 좋다고 생각하는 침례교라고 이런 것을 만들었고, 세례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단어 하나 때문에 교파가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장로교를 시작한 갈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서적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세상에 보낼 때에 구원을 받을 자와 멸망을 받을 자를 예정해 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predestination, 예정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더블, 이중 예언론,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 이렇게 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회개 노릇 한다고 고생만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멸망을 자살로 끝나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타고난 소리를 듣고 나가서 회개해서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는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예수님 양쪽에 달린 강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망을 갔습니다. 그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무지한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구주를 고백함으로써 그는 그날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가는, 한 사람은 멸망하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칼빈 선생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볼 때는 멸망으로, 이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중 예정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장로교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God of Humanity.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신다.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려가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고 멸망받는 이 중차대한 일이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장로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에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이것을 정식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구의 성경 요절이 요한복음 3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 사람 이체가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지 어디에 예정된 사람이 했느냐. 그렇게 해서 감리교회는 소위 만인 구원론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교리적인 차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예정론, 감리교는 만인구원설. 또 구세군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조직을 군대 조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식으로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목사를 사관이라고 말하고 신학교를 사관학교라고 말하고 헌금을 탄약금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군대 조직으로 교회를 조직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자선남비 땡그랑땡글 하면서 불 부는 걸 봤죠. 돈을 모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구제품을 주는 이러한 사회 구원, 사회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결교회는 성결이라든지 신유, 재림 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파라고 하는 말은 교파, 이나미네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디나미네이션의 말은 교회계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입니다. 교회계 이후에 새로 생겨난 단어입니다. 오늘날 300여 개의 교파로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기독교 진리와 교파의 교리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보혈로 제신을 받고 예수님 육체를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침례가 오느냐 세례가 오느냐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교리고 이것은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교리를 따름입니다. 예정론이 진리냐 만인 구원설이 진리냐 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리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회는 세례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회는 침례를 허용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침례를 베풀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변적이다.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교리를 혼돈하지 말고 진리는 우리를 생명을 바쳐 수호해야 되지만 교리는 항상 가변적이고 양보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이 분파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교회에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교회 연합 운동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게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버지시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셨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교회 일치 운동의 신학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믿음도 하나요, 소명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고 하는 하나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시작부터 분열의 역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주후 33년 정도에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혼자 사는 부인들에 대한 구제, 즉 물질 도와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히브리 부인과 헬라파 부인들의 교회가 도와줄 때 공정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아닐 때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 히브리파 부인들에게 좀 더 구제를 많이 하고 헬라파 가부들에게는 히브리 가부들보다 좀 더 구제를 적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헬라파 부인들이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 왜 저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왜 우리는 적게 주느냐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과부 혼자 된 분들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써보는 편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서로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하나님이 하나이고 교회가 하나인데 이렇게 너희들이 싸움을 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2000년을 지나오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는 끝없는 분쟁과 끝없는 나눔과 갈라짐과 그리고 싸움이 연속